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미나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옳았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으며 차가운 신학을 내세워 인간의 고통을 지워버렸기에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지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고난당하는 이의 이웃으로서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욥 앞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계속된 물음으로 진행되었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며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신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그 뜻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욥에게 등장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짧은 대답을 중심축 삼아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1부에 해당하는 욥기 38장과 39장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부에 해당하는 38장과 39장에서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이를 크게 묶어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만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신 후 창조의 섭리와 관련한 질문을 아주 길게 그에게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창조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 10가지 동물의 습성과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들이 욥의 고난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과 창조의 섭리를 읊어가시는 것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친구들과 욥 모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셨죠.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장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난을 겪지 않았기에 그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었고 욥은 고난 가운데 이 신앙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지요. 인과응보의 신앙을 기본 틀로 삼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던 욥이었기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하려 드는 인간에게 광대한 자연의 섭리를 펼쳐 보이십니다. 욥이 도망갈 수 없도록 연속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그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인과응보의 계획을 갖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야만 했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이해를 갖고 있던 욥에게 정면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만일 네가 인식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아라. 과연 욥이 이 같은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섭리를 아는지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그저 모른다고 밖에는 답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이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겠지요. 세상의 논리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창조의 섭리,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따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바꿔내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섭리를 모른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측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하나님과 타인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이라는 일상적인 관계만을 제시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사랑받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던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대한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지요. 이 같은 깨달음은 기존의 욥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의 법칙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창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대가 없는 사랑을 채워 넣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무런 대가 없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인간의 논리가 아닌 창조의 섭리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10마리의 짐승의 생태와 습성을 언급하시며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짐승의 등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학자 구스타브 구티에레즈는 이 같은 짐승의 등장을 인간 중심적인 창조관에 대한 강력한 거부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방해물로 작동하게 되지요. 현존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이해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짐승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 또한 계획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시며 창조의 세계가 인간만으로 너 자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드러내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등장시킴으로써 인간 중심적 사고에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지요.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하고 나와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생명, 다른 이웃 또한 하나님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중심임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나 하나만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유익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여 악하다고 할 수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자유해질 때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삶에 자유롭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온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양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욥기 세로보기 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